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포의 능력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본문은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교회의 정체성을 다루시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은 지난주에 바로 교회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바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불러낸, 밖으로 꺼내 불러낸 자들의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제단과 장막의 삶을 회복하라. 그래서 문화는요 고대로부터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그리고 생활, 바로 일이죠. 이것이 합해져서 문화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문화, 또 고대로부터 역사하는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냈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낸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 그 안에 각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정리죠. 시작. 생활을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 가인은 임재를 떠나 도시를 세웠고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살았으며 이것이 세상 문화의 기원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시작된 도시의 운명을 바꾸도록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부름받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선포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포자의 삶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온 정체성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되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어둠하고 어둠에서 불렀는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둠과 빛이 나옵니다. 빛은요 선포적입니다. 빛은 그냥 그 빛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선포자로서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만졌다, 봤다, 체험했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요한 1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 선포자로서의 삶, 선포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너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자연계가 이 땅에 창조된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 부분에 임재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임재가 먼저죠. 오늘은 선포하는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먼저인데 어느 정도로 먼저냐? 창세전입니다. 에베소 1장에는 창세전부터 너희를 선택했다. 창세전부터 복주지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한 그 축복과 복의 결과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포하신 복은 처음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이것이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자에게 역사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통치로 나타나서 원수 마귀가 심어 놓은 여러 가지 형상과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축복이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자연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 말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로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말씀과 하나 된 선포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선포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파워포인트 있죠? 크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아멘. 거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하다란 단어, 이 히브리 말 안에도 선포하다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지금이 희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죄에 노예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질병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선포할지어다. 귀신에 눌려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지 창조도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씨름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길까 안 생길까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Have a faith of God.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도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포자의 믿음이 생겨날지어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요, 갑자기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소리. 우리는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존재가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무언가 소리를 냅니다. 물론 오늘 말로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선포는 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멘. 세상도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더십. 진짜 리더십은 언행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가 말하는 바와 내가 같아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말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이 사실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희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희년은요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은혜의 사실, 성경 말씀, 바로 은혜의 복음을 법령같이 선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이오스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호라이오스.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들은 그 정해진 시간에 항상 그 문을 통과해서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자로 준비될, 하나님은 우리를 선포자로 준비시키고 계시고요, 말씀과 하나 된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그 날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날이 돼야 될 그날에 부모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잔소리에도 항상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내 말 한마디, 지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도록 무언가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지게 만드는 말씀이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던 남편이 변화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가정을 향해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의 승리도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열매 맺는데, 바로 그날 그 선포가 역사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이 이전에도 많이 지나갔지만 그날 그 사람의 때, 그리고 그들이 선포자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전 미문에 미라는 단어, 아름다운 미를 쓰죠. 이 단어가 바로 호라이오스입니다. 이 호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적당한 기회, 때에 속한, 꽃이 만발하게 핀. 자, 꽃이 만발하게 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위한 시간이죠. 이제 다 찬 겁니다.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이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서 보낸 건데, 골로새서는 회람서신이에요.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버지께 화답하고, 그 뒤에 내용 같은데 앞에가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해라. 즉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람되어 예배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꽃이 만발하게 핀, 바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 이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한 번의 선포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해방시켜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 제자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가장 큰 특권이면서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태가 있다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법령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킹덤 프레이어 산상수훈에 바로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들어오면 저희 현관에 베델교회하고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것이 선포의 삶입니다. 선포자라는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포 기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선포와 기도의 좀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법령,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성경이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 바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지금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삶이 어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나를 우겨싸고 있고 나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뭔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적 전쟁을 이끄는 그 영적 공격 가운데 하늘을 우러 골로새 3장 위의 것을 찾으며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지금도, 그게 now faith, 지금의 믿음은 바로 실상 증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이 그 기도의 반응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와 권세가 선포의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법령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예수님 삶은 기도의 삶이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이 다 그것을 본받고 배웠죠. 그래서 아까 안진뱅이 사건도 정해진 시간에, 물론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 기도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자의 삶을 사는 그 자세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요, 삶은 기도 생활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셨지만 사역 자체 그 시간에는 선포나 명령을 통해서 치유와 축사와 많은 추수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를 자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린 이 시대, 희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인데 욥기서 22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건 개역 한글이고요, 개역 개정이나 NIV 영어 성경에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무엇이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Alright, shine,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그리고 네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성취될 것이며 빛이 너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빛이 비춰야만 합니다. 선포자는요, 향방 없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자는요, 일단 모든 선포, 어떤 내용이든 빛이 있으라로 시작합니다. 즉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선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You will also declare a 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clare 선언하다, 선포하다. NIV에는 decide 결정하다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히브리 말로 보면 이건 가자르입니다. 이 단어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히브리 말로 가자르는 경영하면 이 부분인데 가자르 선언하다, 선포하다죠. 법령을 정하다, 그리고 파괴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경영하면 가자르, 여기에 무엇이 뭐냐? 히브리 말로 오멜인데요. 단어, 말, 약속, 명령, 법령. 특히 왕으로부터 이미 말해진 것, spoken word, 이미 말해진 것, 왕이 내린 어명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더 센 사람이 나와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분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이거에 답하는 교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 세례 요한적인 부르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에서 그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확고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온, 과거로부터 온 그 무엇이 아까 잘라내다, 파괴하다, 파괴되고 잘라져 나갑니다. 원수의 역사에 대해 심판이 선포됩니다. 아멘. 법령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네 머리가 깨졌고 권세가 깨졌고 무장 해체됐다. 아멘. 그 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뱀에 대해서 뱀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선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먼저 째려보시고 그 뱀을 통해 역사한 사단을 째려보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인 저주를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선포하기 전에 먼저 원수를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해 버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메시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이다,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냥 뽑으셔야 돼요. 다시 심어야만 합니다. 파괴하고 건설해야만 합니다. 아멘.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이게 선포의 능력입니다. 대부분 언제 선포가 안 될까요? 원수가 뭔가 심어놨을 때 생각이 복잡해지죠. 감정이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언제 기도하는 게 어렵고 말씀을 말하는 거, 선포하는 게 어렵습니까? 무언가 내 안에 원수의 것이 세팅되기 시작할 때 이거를 다 잘라내고 뽑고 파괴하려면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훈련하는 자입니까? 내가 선포할 기력도 없고 마음도 없을 때 오히려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기는
내 인생이 좀 편할 때 평상시에 훈련해 놓으신다면 어려울 때, 이번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수들, 그들은 그들의 어떤 기대치를 놓고 목표를 정하고 그들의 신념이죠. 또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념을 포함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우죠. 평상시에. 그래서 이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난코스를 통과할 때, 그리고 지구력이 필요한 끈기 있는 종목을 결국 싸워서 이겨내야 될 때 그동안 훈련한 그 근력, 힘, 끈기, 기술로 말미암아 그들이 메달을 따는 거죠. 믿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해야만 합니다. 평상시에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소리 내서, 이따 결론 부분인데 소리 내서 하는 것 훈련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 앞에 보면요, 먼저 예레미야에게 네가 선포자다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부터 7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이것이 반응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문제, 너의 상황,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 사람은 이런데요, 그 장소는 이런데요,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하지 말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 단어 안에도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선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소리를 내려면 이 두 가지만 명확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열쇠고 오늘 선포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바로 열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나를 선포자로 세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결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모세도 이 예레미야와 비슷했습니다. 반응이 가라, 출애굽 우리 위해서 가라 하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7가지 I am, 내가 누구다로 나타내신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했더니 뒤에 내용 그냥 제가 함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만, 모세 반응이 뭐예요? 근데 왜 나냐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널 선택했다니까 나 스스로 계신 자.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나밖에 없었어. 그 내가 널 선택했다니까.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널 선택했다니까. 네가 지금 네 삶의 과정 가운데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내가 계획한 것이라니까. 그 지금 때가 돼서 온 거라니까. 이제 때가 됐다니까. 너 이제 선포해야 된다니까.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이라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론을 세워줄게. 그러면서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을 전달하라고 막 표적을 막 몇 개씩 보여주면서 설득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설득의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선포자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세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과정을 통과했지만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이미 상실해버린 그 모세의 생각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무엇을 이러한 믿음의 표적과 그리고 계속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시면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보내시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잘라질 것이 잘라지고 뽑힐 것이 뽑히고 심길 것이 심겨져서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아빠로 사는데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데요, 진짜 절실하게 저는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정체성, 그것은 다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그 말씀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선포자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 뭐 여러 가지 설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백성 내보내라,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요거를 좀 설교 시간에 다루길 원하는데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목적은 경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것. 그리고 계속 대언할 때마다 대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의 우상들을 타파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출애굽되는데요, 성경에는요 시편에 보면 그들이요 건강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물질도 허락받아 그들이 아주 부유한 자로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는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작이 되시고요,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요,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소망합니다. 심지어 시간과 장소까지 스스로 계신 자는 영향받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 백부장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 칭찬하셨는데, 그때 그 사건 보시면 아시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 네 종이 네 믿음이 크다 그러고 나서 네 종이 낫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바로 현존자,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내 생각과 말을 보태거나 빼지 말고 그저 동의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선포하는 것. 왜 생각과 감정과 상관이 없느냐?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생각과 감정, 말씀에 대치된 것들이 잘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이 함께 세워집니다. 스스로 계신 자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 계신 자의 임재 가운데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자신이 없는 사람, 십자가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아가 못 박힌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도 모세가 그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붙들고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아 그 아들에게 본을 보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보낸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전진할 수 있는 보냄을 받는 자들로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파가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소망인 거예요. 진짜 절실할 때는 그 예수의 이름이 소망인 것이죠. 다른 이름, 환경이란 이름, 백그라운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기술, 그리고 어떤 사람, 그 무엇, 그 재력, 그 어떤 것의 이름으로 내가 살다가 이제 벽에 부딪혀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세울 이름이 없을 때 우리가 붙잡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만으로 전진하며 그 간증을 가진 사람이 선포자가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야, 어떻게 저러한 자리에서 저것을 빌드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상황에서 저런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진정한 선포의 능력은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랬는데, 사람의 경영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의 부흥을 장애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이걸 잘라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포자로 살아야 되고 선포의 능력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 환경, 또 과거의 소리에 묶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러한 정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기보다 내 안에서 이미 그러한 것의 권위를 줘버리고 그러한 태도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선포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포자인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훈련하라. 자, 한번 크게 선포할까요? 시작. 선포자인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훈련하라. 그래서 잘못된 그 모든 정보나 선입견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들을 베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자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음을 대적하는 불확실성 가운데 계속 맴도는 생각들도 잘라내야만 합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사사기서 6장 12절에 큰 용사여, 포도주 틀 그 안에서 미디안의 공격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타작하고 있었던, 스스로 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다라는 그 기드온을 찾아와서 먼저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한 거예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선포 앞에 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의 사랑. 계속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그렇게 찾아오셔서는 그가 큰 용사로 쓰임받을 거에 대해서 계속 확증을 통해, 표적을 통해, 비슷하죠? 모세나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우리도 비슷하다고요. 예. 확증을 주면서 불확실성을 계속 잘라내십니다.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붙인 사람도 그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중에 1%, 300명만, 두려움이 없는 300명만 다 잘라내고 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법령 말씀대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심으로 선포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법령을 그분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본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포자께서, 우리 선포의 근거가 되시는 그 선포자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때 흑암이 역사했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선포자의 삶을 살아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것. 쉐마 이스라엘, 아멘.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흑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흑암이 갑자기 우리를 두를 때가 있단 말이죠.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선포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이 어두운 뭐예요? 빛이 없어요. 아니, 네가 거기서 선포하여 빛이 비치게 해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의 경영 때문에 이 어둠이 왔다. 네가 네 삶에, 네 길에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사람의 경영을 따랐기 때문에 네 삶에도 어둠이 들어왔다. 이제는 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내고 아까워하지 말고 다시 뽑고 다시 심지 않겠니?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이제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노라. 신선한 믿음의 계절이 왔도다. 아직 늦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선포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원수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그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선포는 선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나 자신에게 계속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와 선포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세 분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시청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거기 3명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간단한 겁니다. 제가 있으라는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정모가 하나님하고, 자, 우리 은영 간사 이쪽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 상구전사가 선포자 하세요. 자, 먼저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은영 간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매예요. 이 역할에서. 자,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자, 기도하는 모습 보여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은영 간사를 위해 상구전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는 모습 좀 해봐. 예. 너무 하나님이 가볍잖아. 경외하며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데 좀 경외감이 생기게. 자, 이게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선포는요. 자, 우리가 선포도 필요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은영이의 치유의 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가리켜봐. 자, 명하십니다. 이때 이것을 선포자가 대언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선포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또 그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의 이 믿음을 대적하는 세상에서의 승리를 취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포자인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훈련하라. 그리고 기도와 선포의 차이를 알아야만 한다. 일상적으로는 선포 기도라고 많이 쓰는데요, 뭐 그렇게 써도 뭐 괜찮겠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쓰니까. 하지만 그냥 선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고, 선포 기도라고 해도 이 의미를, 기도와 선포의 차이를 알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선포는 조건적이거나 기복적이어서는 안 된다. 예, 참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조건적이거나 기복적일 수 있겠습니까? 예. 다니엘에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 이야기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결국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왕의 법령이 떨어졌죠.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옛날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이 있었죠.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본문입니다. 선포의 능력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애하듯 하나 된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영적 전쟁? 하나님이 애하듯 유일하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애하듯 하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 우상을 둘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까지 선포자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선포한 세 친구들이 들어간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왕의 법령도 그 선포에 의한 불도 하나님의 선포자들을 사르지 못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인가, 선포자가 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소리를 낼 것이냐,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할 것이냐. 이제 문제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그쳐야만 합니다.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길을 보기 원한다면 문제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이나 과거에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사실, 왕의 법령,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크게 읽고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나 자신에게 선포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게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믿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선포하고 끝까지 선포한 말씀을 그 자리에서 믿어드릴 때 그 사람이 뽑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해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왕의 선포자다. 아멘. 나는 선포를 통해 마귀가 심은 부정적인 씨앗을 뽑아내고 말씀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나는 선포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할 것이다. 나는 선포를 통해 생각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것이다. 나의 선포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나는 약속을 선포함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포자로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시간을 위해서 진리 선언문, 저한테는 이 선포할 수 있는 많은 기도문, 많은 선포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처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이걸 어제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유해 가세요. 어떤 거는 잘 안 볼 때가 있는데 어떤 거는요 막 공유 막 그리고 댓글 막 좋아요 난리가 나죠. 이런 거 참 좋아하셔요. 보면 선포하게 해주고 기도하게 기도문 만들어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이제 선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닐 앤더슨의 책에서 제가 이걸 발췌를 했어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자는 서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는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전진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 계신 자의 임재를 환영하며 우리가 진리 선언문,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진리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선포할 준비 되셨으면 아멘. 제가 1번 하면 여러분이 크게 선포하십시오. 1번.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한다.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붙들고 계신 분으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2.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임을 인정한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공공연히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분이다. 3.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어둠에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는다. 4.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임을 믿는다. 5. 나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기를 결단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나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악한 자를 대적하기로 다짐한다. 6. 그리스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다.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사탄 앞에서 선언한다. 내 인생에서 모든 거짓 은사와 사탄의 역사를 거절한다. 7. 나는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는다.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나는 진정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할 때만 하나님과 사람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사탄의 모든 속임수에 맞설 것이다.
성경만이 진리와 인생의 권위 있는 기준임을 선포한다. 8.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내 지체를 의의 도구로 바치기로 결단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분의 뜻이 선하고 받아들일만 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단한다. 나는 악한 일을 행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한다. 9. 나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한다.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 10. 모든 이기적인 목표를 거부하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지향하기로 결단한다. 나는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여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다. 11.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 있는 자를 다스리는 분임을 믿는다.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내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 앞에서 떠날 것을 명한다. 다 같이 할렐루야.